종교와 미학의 갈등을 해체하는 점에서는 참된 수행으로서 자기의 업을 찾아가는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도 이제 그런 자기 경향성,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주역의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건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1.8회도예요. 우리 전에 한번 제가 수비학 얘기하다가 신묘년 얘기하고 사람 이름 얘기할 때 성명풀이 하는 사람들이 원형 이정으로 푼다는 얘기는 해드렸죠. 원형 이정은 우리 왜 이름 지어줄 때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주역에서도 주역의 큰 근간을 4개로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정, 원형 이정. 그래서 이 사람 이름에 이런 이름 이렇게 있으면 가령 뭐 이렇게 박정희 하면 성과 첫째 이름 2글자 획수, 성과 마지막, 그리고 성을 빼고 2 이름, 그리고 3개를 자칫 합친 것들을 각각 해서 초년, 중년, 말년, 장치년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형이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1.8회도는 사실 여기에서 원형이정의 가장 근본이 정, 하나의 정에다가 8개의 글을 품었다는 그림이에요. 이 정은 요거 8개의 괴를 얘기해요. 8개의 괴에 다시 또 8개씩이 배속되죠. 그죠? 그래서 88, 64개를 만든 거예요. 이 64개를 다시 도피선천 64개 방언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과 원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불교나 인도식 만다라와 이 평야의 종교와 산악화된 종교의 토양이 서로 다르다는 게 지금 구분되죠. 그죠? 이게 모든 문명은 있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쉽게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요. 자기네 자주성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만다라의 문제는 어땠어요? 사각형 속에 원형이 들어가서 이렇게 형상화됐죠. 가령 달마가 소림사에 가서 면벽하고 전법이 된 것처럼 쥐박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방언도를 통해서 사각형을 안쪽에 집어넣고 원을 바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 1.8회도를 다시 한 점 변형시키면서 유교적인 만다라 도형으로 변형시켜놨어요. 이렇게 모든 문명은 자기 토양으로 끝없이 환원시키고자 하는, 이게 바로 개체의 속성이거든요. 자기 존속성, 보존성,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시켜 나갔다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도형들 내부에 있는 것들도 한번 쭉 쪼개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도형들을 아까 왜 융 얘기를 했는데, 융이라든지 융에게 이걸 전해준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들이 이러한 도형들을 접했을 때 속에서 어떤 충격이, 어떤 이 내면의 세계에 지진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원형의 상징들, 이 상징적 이미지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충격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융도 실제로 말년에는 자기도 오래된 집을 구해서 들어가면서 호숫가에 있는 고성이라고 그러죠. 그 성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런 분석심리의 제자들을 어쩌고저쩌고 만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매일 아주 우울증에 갇힌 사람처럼 이것들을 탐색했다고 해요. 아까 왜 융의 그림 보여드리고 있죠. 그런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자, 우리 이 그림만 더. 여기 있는 그림도 이제 숫자와 상징된 것들 한번 보기 재밌는 것이는데, 요거 한번 더 참 설명을 좀 읽어보시고 하는 게 낫겠나요? 제가 한 설명에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쭉 같이 읽어 나가죠. 그죠? 이 다섯 남자, 이생상의 구체적 관련성이 좀, 또 욕망일 수도 있고, 그 남성들이 중앙에 있는 여성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저 넘어 푸른색 배경의 백인 남성을 향해 시각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지상적인 사랑의 다섯, 이건 지상의 욕망이고, 태양빛의, 그리고 욕망의, 우리 삶의 구체적 현실을 추구하는 이 다섯은 여성의 긴 머리, 이건 환상을 얘기한다 그러네요. 강의관 환상. 아까 저처럼 설명드리고 이것도 이제 그곳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가졌어요. 그리고 하얀색의 유령과도 같은 애인. 따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긴 절대적 단전인데 이 여성 끝없이 여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피안의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 21살짜리 여자이기 거예요. 그녀가 애인에게 하얀 꽃을 제공하는 데 반해 이 다섯 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여기도 다섯 사람이지만 여기도 꽃잎은 5개예요. 5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꽃 모양의 발자국을 남기는데 이 발자국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사람의 발자국. 자, 5개의 꽃잎의 방향성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여자가 과연 현실적인 사랑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루지 못할 짝사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인지 하는 것들은 아주 자명해지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여인에게 얘기 줄 수 있는 것은 좀 더 당신의 삶이 이런 욕망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현실적 삶을 순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면의 욕망과 또는 어떤 방향성과 싸우지 않도록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가도록 얘기해 주는 것. 수타니파타나 법구경의 첫 구절들이 바로 이 여자에게 중요한 그 메시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몸이 지친 사람에게는 길은 멀고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다. 근데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지친 나그네처럼 이 인생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럴 때 찾아질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고용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면서 어떤 수행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숫자에 대한 상징이 또 나와요. 이 숫자 6은 1, 2, 3을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도 6이 되고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도 6이 된대요. 그래서 6을 완전수로 봐요. 근데 이런 그 동양의 완전수, 우리 주역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괴가 이루어져서 64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60, 6번째는 지혜를 상징해요. 1, 2, 3, 4, 5는 방편을 얘기한다. 현실적인 삶이라면 6번째의 제60은, 60이 분화돼서 이제 이렇게 근본적 깨달음을 얘기한다 해도 60은 지혜에 대한 상징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서양으로 와서는 어떻게 꽈배기를 해놨죠? 6은 마치 악마인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우리 그 예전에 나온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막 머리 깎더니 666이 나오죠. 엔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앙기라라고 하는 아수라가 이스라엘로 하면서 앙기라, 이것이 엔젤로 됐는데 그쪽에서는 좋은 신의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계속 꽈배기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이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인류의 공통적인 것들, 그리고 각 문명이 왜 이렇게 왜곡 현상을 통해서 자기 문명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지,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재생하고자 하는 힘을 갖는지, 이 추동력, 오토플라스틱 에너지가 그 근원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2개의 삼각형, 여기서 삼각형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숨겨진 그림처럼. 그래서 이것들이 신과 인간, 남과 여, 물과 불의 합일,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해요. 이 2개의 삼각형은 바로 전체적인 무게중심, 빛의 흐름 속에서 여기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아까 간단한 설명 통해서도 숨은 그림처럼 파악이 될 거예요. 그죠? 여성의 머리 환상의 정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대한 삼각구도, 또는 여기서는 세계의 생명의 근원인 것 같은 이 여자가 추구한 자리에서 세계,
여기서는 사실 삼각형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세 구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란색 선 3개, 흰색 선 하나, 둘, 흰색 이런 식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꼭 어떤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하게 변형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한 인간의 내면을 찾아낼 때. 여기는 그냥 쭉 같이 읽어나갈게요. 이건 35살 된 남자가 꿈을 꾼 후 자기 꿈의 형상을 적극적 명상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 적극적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여기서 이제 제가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그대로 그 자료를 그대로 살펴놨는데 우리 관상기도예요. 관상연구. 나무아비 가령 뭐 관세모살하면서 관세모살의 형상 득하라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명상을 참선에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오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서 자기 전생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힘이 없으면 그것들을 어떤 형상, 마치 밤 안개 속에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것을 딴 걸로 해석하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분석해 나가는, 그리고 그 사람을 면담을 해서 찾아줘야죠. 그리고 그걸 좀 그려보게 한다든지. 그럼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의 공동 작업을 거쳤어요. 4대, 지수화풍. 여기는 그대로 그 히브리어에서 테라, 에어, 이그니, 아그니, 불, 아쿠아, 물. 그대로 있죠. 그래서 4대가 각각의 여기에서 이 4대의 뿌리 잡힌 데서 한 나무가잖아요. 나무가 만나는 곳에 한 이미지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미지는 여전히 밝음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 4대의 밝음도 사실은 4대도 황금빛이죠.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는 우리의 삶의 근본, 이 사람은 무척 건강해지는 자리를 얘기해주죠. 무의식과 의식의 공동작업을 거쳤다는 이 말에서도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4대로 이루어진 육신이어서 죽으면 흩어진다는 부정적인 무화를 제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숭고한 자리로 표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만난 자리에서 바로 지혜가 상징되는 인간의 의식, 지혜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의 머리 형상이죠, 그죠? 존재의 빛.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5원소로 봤어요. 류배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죠? 제5원소가 바로 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다음에 공. 이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 아카식 레코드의 근원지, 참된 지혜, 우주적인 보물창고. 바로 불교의 공을 얘기한 영화죠. 제5원소가. 그래서 제5원소가 여기서 상징돼요. 그리고 여기는 거대한 뱀이 한 마리 여전히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우로보로스의 뱀. 그리고 의식의 네 기능. 이거는 바로 지수화풍은 인간의 의식 기능은 감정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직관의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이쪽 팀들이 불교와 만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의식의 네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제5원소에 대한 설명을 좀 여기에 여기 인간의 인식 기능. 혹시 여기 MBTI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셨죠? MBTI에서 그 E와 I,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 빼면 두 가지 기능 얘기를 하죠, 그죠? thinking이냐, sense냐, feeling이냐, intuition이냐. 여기에서도 S는 흑의 성분이에요. 흑은 감각적으로 파악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공기는 인식 기능, 싱킹. 그리고 불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지혜. 아까 제5원소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불의 속성이야말로 밝은 빛이고 직관이에요. 직관적 지혜는 이런 밝음을 나타내는 거고,
이 필링은 물의 기능, 이 인식의 네 가지 기능을 아까 이 그 그림에서는 이걸 그대로 그 자리에 배치해 둔 거예요. 지수가 사실 4대 1로 따지만 인식의 네 가지 기능,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공동 작업을 거쳤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로소 이 네 가지 기능을 거치면서 다시 인간의 의식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면서 SFTI를 거치고 제 5번 열로 들어갈 때 여기에 또 크게 잠깐만 크게 하면 그쪽 보려나요? 여기 다 안 되구나. 아까 제가 왜 첫 장면에서 의식의 낮과 밤 얘기했죠. 낮과 밤이 비로소 통합되는 제 5원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5원소는 다시 뭐 이쪽 사람 이쪽 편이에요. 우리 유시 분류에서도 의식의 상승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S자리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시 재통합되고,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합치되는 그런 형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이 불교적인 또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본 현상이에요. 아까 제가 이 그림 한번 같이 봤죠, 그죠? 낮과 밤. 저기서도 보면 우리 한번 이걸 가만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자이나교의 만다라인데, 요거에도 사실은 중앙의 수미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바오족 인디안들도 중앙의 푸른 물, 생명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중앙의 수미산을 상징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남선 부주, 이 수미산 그 우주적 그 기세관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외형들은 각각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대로 다 네 개의 간이 다 흐르죠. 강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흐르고 배치가 돼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죠. 여기 있는 것들이 나중에 뭐 그냥 자기 내면의 상징, 이 도형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본다기보다 우리가 내 내면에 비친 걸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석종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에서도 나선형으로 또아를 들고 있는 뱀과 여기에 있는 지혜의 여신이 나오죠. 바로 이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건 이 뱀신이에요. 나가를 숭상하는. 중앙의 자리, 어딜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뱀신이 우리에게 각각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추동시켜서 나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참된 행복이나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여신은 흉측한 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따뜻하고 이렇게 다가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참된 지혜가 도달했을 이 어색하고 견디기 힘든 이 축축하고 차고 섬찟하고, 이 대부분의 지혜는 이렇게 서늘하죠, 그죠? 지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일순간 내 근본적인 욕망이나 바램을 넘어서 근본적인 어떤 깨달음이 딱 올 때 보면 서늘함을 느낀다고. 이 지혜에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도 저는 기호와 상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는 대부분의 상징들이 기호로 전략되어 있어요. 상징이 기호로 전락되면서 우리 삶은 생계 잃었고 파편화되고 행복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가령 우리는 신화나 어떤 경전을 읽어도 감동이 덜해지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화가 그대로 살아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꿈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전, 신화, 꿈의 세계들이 기호로 파편화되기 시작해요. 이런 파편화된 현상이 바로 미학과 종교 간의 근본 분열을 유발시킨 한 흔적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종교와 미학이 합치되려면 이런 네 개의 점에 있는 어떤 경전들, 제가 경전을 자꾸 신화라고 얘기하니까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경전의 내용들을 사실 분석해보면 전에 한번 제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신화소라고 하는, 우리 소라고 하는 걸 붙이면 가령 그 원형정할 때도 원소 얘기하죠. 원소는 근본적으로 쪼갤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단위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신화의 핵심적인 의미 단위들을 다 쪼개서 이것들을 구조화 시켜내는 배치를 한번 쭉 해보면 어떤 도형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거대한 만다라 도형의 천체의 이미지를 투영시켜서 우리가 지상의 비교적 작은 탑이지만 이 탑을 만들었을 때 우주의 기운을 응축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전들도 대부분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는 건 우리 저기 산명 또는 육신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경전 속에 이건 아주 유입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갈등이고 파편화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종교가 우리를 근본적인 안식의 자리나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힘을 되찾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 있잖아요. 이런 파편화된, 기호화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종교와 미학이 온전히,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 힘을 발휘하고 미학은 미학 나름대로 자기 내면의 것들을 유지하게 하려면 이런 파편화를 넘어서서 통합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미학은 이런 자리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았고, 가령 경전에 나와 있는 무슨 내용들이 좀 우리 시대에 얼토당토 않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이 개념으로 상징화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경전과 다시 잘 부합시킬 수 있도록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면의 독특한 시간, 내면의 공간, 철저한 내면의 공간에다가 신성함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와 미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미학의 갈등이 새로운 융합, 원래 부제가 그렇게 새로운 융합을 향한 지평이 열렸는데 이런 점에서 바로 새로운 지평은 열릴 거라고 본 거예요. 실제 현대 산업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종교의 기능은 많이 축소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제 신앙은 그전만큼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원이나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올바른 지침을 준다고 믿질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어떤 글을 읽는 게 훨씬 빠르다고 느낄 만큼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또 여전히 그런 종교적 기능이나 종교적 사원의 자리에 또 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재적인 통일이 아닌 파편적인 삶이거든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는 거. 우리 종교 기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왜냐하면 참되가 당신 삶에 있어서 한마디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냐, 또는 지금 참된 진리를 알려준다면 죽어도 좋겠냐 할 때 내 목숨 바쳐서 죽겠다, 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수행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벼랑에서 법화경을 사고였나요? 그래서 반 들려주니까 나머지 궁금해서 갔더니 야, 떨어지는 순간 들려주겠다면서 몸 던지는 장면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시생멸법, 생멸멸이까지만 들려줬는데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나머지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 이건 목숨만큼 귀한 건데 그냥 공짜로 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벼랑에 몸 던지면 떨어지는 순간 넌 얘기 들을 수 있을 거다 했더니 수행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정멸 유락 이 개성을 들려줬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우리 삶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 오늘 몇 개의 도형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찾아갈 근원의 자리, 이런 미학이 종교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공간을 좀 더 파악해 나가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서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너만의 삶을 살아라, 이거야말로 신화적인 삶이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어디에서 이사 갔습니다. 이사는 여기 걸려 있었는데, 그죠? 네. 나는 절대다. 네. 이런 장면, 이런 글이야말로 당신이 봐도 부처다, 이런 말이야말로 신화를 살게 해주는 근본적 힘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시간 더 다른 거 S였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더 얘기하고, 무더운 여름 아무튼 다들 건강하시고 태양빛 가까이 가서 우리의 내면도 부쩍부쩍 자라고, 남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겠지만 우리는 저 근원,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는 우리 내면에서 융합되고 있는 제 5번째 영혼, 제 5의 원소가 탄생되면 우리는 그런 새로운 힘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